예,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85쪽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같이 있습니다.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지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대와 바람이 다 있는데 그렇게 이제 기대와 바람을 따라 성공적인 삶을 사는 자녀들은 부모의 기쁨이 되겠죠. 반면에 어긋나고 또 불순종의 삶을 사는 자녀들, 그런 자녀를 가진 부모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을 찢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패역한 길을 걷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백성에게, 이런 자녀에게 징계의 매를 드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탄식하는 모습 세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레바논에 올라서 외치고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고 아바림에서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외침의 말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멸망하게 되었다. 다 멸망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습관을 가진 못된 자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왔습니다. 오늘 21절에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을 했지만은 말을 안 들었다 그랬습니다. 22장 21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 왜 망하고 그랬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함이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습관. 어려서부터 생긴 습관.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의 습관처럼 이 예루살렘 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습관처럼 말씀을 안 들은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의 지도자와 모든 백성이 함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엄청난 아픔을 겪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습관이 길러져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양육대 수레바퀴의 삶이겠지요.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중하고 순종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투자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가 보면서 거룩한 말씀 듣는 또 말씀 순종하는 습관 얼마나 중요한지 잘 깨닫고 잘 실천하여 정말 하나님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고니야에 대한 탄식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고니야 24절에 나오는 이 고니야는 유다 멸망할 때 등장하는 4명의 왕 요아스, 요야김, 요야킨, 마지막 시드기야에 등장하는 세 번째 왕입니다. 요야김의 아들 요야킨을 고니야라 불렀습니다. 그는 겨우 3개월 10일간 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 네 번째 왕 첫 번째 요아스도 3개월 왕위에 있다가 이 애굽의 정책을 썼는데도 그 애굽의 바로 누구가 올라왔을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 요야기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짧은 기간 3개월 10일간에도 그는 붙인 요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열왕기하 24장 9절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고니야가 오늘 본문의 오른손에 인장반지 즉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언약을 줬다 할지라도 빼앗아서 생명을 찾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니야와 그를 낳은 황후가 낯선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낯선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아픈 역사가 많죠. 병자호란 때 드라마나 영화로 많이 나왔습니다. 왕자를 다 잡아가고 또 포로로 거기서 있다가 죽고 얼마나 쓰디쓴 그런 역사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고니야가 요약이 딱 그 신세입니다. 여러분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조상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면 자신에 대해서 끊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즉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특권이
죄를 사하지는 못하고 악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빼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얻는 교훈은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고 순종이 계속 잘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니아가 즉시 회개하고 순종의 삶을 살았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더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니아를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으로 악의 길로 달렸던 고니아,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황후와 함께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일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던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우리도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항상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고니아 자손에 대한 탄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의 탄식을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유다에 대한 탄식, 그리고 세 번째 왕 마지막 남은 여호야긴에 대한 탄식, 그리고 그의 자손에 대한 탄식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여러분, 고니아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듯이 마치 천한 그릇이냐 이런 묻는데, 천한 그릇처럼 깨어지고 싫어하는 그릇처럼 버림받습니다. 고니아의 범죄로 하나님은 그의 자손까지 저주와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요야긴을 이어 왕위에 앉는 자손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마지막 왕은 삼촌입니다. 삼촌. 그러므로 요야긴에게서 자손은 다 끊어집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왕위의 대가 끊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가문,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는데 그만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가문을 몰락하게 만들고 민족의 역사를 어둡게 만든 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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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와 그 후손이 몰락하는 모습을 영원히 증거하도록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인도함을 받는 왕도 없고 백성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이고 우리 자손을 축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지름길이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전적으로 기대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